우리가 특정한 지역을 생각을 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연상되어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가 전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지역을 생각하면 비빔밥을 많이 우리가 생각이 나고요. 포항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서 물회 혹은 뭐 과메기가 이제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안흥이라는 지역을 여러분 떠올리면 우리가 뭐가 생각나십니까? 참 묘하죠. 우리가 다 이렇게 공감대가 있습니다. 영광은요? 그렇죠. 이렇게 다 우리에게 뭔가 떠오르는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먹는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경주하면 어떻습니까? 경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그렇죠. 석굴암이나 뭐 불국사 같은 게 떠오르게 됩니다. 혹시 만약에 안동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안동하면 뭐 하회마을, 예? 소주요? 뜻밖의 의견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예, 봉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지역을 떠올리면 예, 그렇죠. 이효석의 메밀꽃 피 무렵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파리나 밀라노 같은 도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패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고요. 베니스 하면요, 여러분. 물의 도시니까 물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 우리가 도시하면 떠오르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인상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한 도시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도시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3C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길리기아, 또 하나는 카파도기아, 또 이렇게 그레데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또 영어 표현은 다르지만 당시에 쓰는 그 알파벳으로 하게 되면 다 C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어져서 이 세 도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C를 떠는 악명 높은 도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영어로 우리가 유명하다고 할 때 famous라는 단어도 있지만 notorious 이런 단어 쓰지 않습니까? 굉장히 악명 높은 오명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그레데였습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크레티조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속이다, 거짓말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지역이 어떤 도시인가 우리에게 짐작해 하는 겁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 도시는 많은 중죄인들을 유배 보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고 싶어하거나 원하는 지역은 결코 아니겠죠. 오늘 본문 보시게 되면 이 누구나 다 기피하는 바로 이 그레데 지역에서 목회했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 자, 오늘 1장 5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명령을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즉 이 바울이 디도를 불러서 그레데에 목회하도록 부탁하게 됩니다. 1장 12절 보시게 되면 그레데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대단히 아주 그냥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케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여러분, 이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매우 막역한 관계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수요 예배 시간에 지금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많이 참고해 봤는데요. 이 바울에게 디도라고 하는 사람, 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단순하게 제자가 아닙니다. 아들 같은 제자, 애 제자였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와 디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였던 그 디도에게 어디에서 사역하라고 했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레데는 목회하기가 좋은 토양이 아니었습니다. 목회하기가 원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울이 디도에게 그곳에서 사역하도록, 목회하도록 그에게 권면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여전히 우리가 참 기도의 제목이 뭐가 있냐면 목회자 세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작년 총회에서 그 전에 우리 재판국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총재들이 분명히 우리의 입장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장을 다시금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체로 이제 큰 교회이겠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거는 하나의 불평등한 거다,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현재 조항에서도 현행 제도화에서도 미자립 교회에서의 목회자 세습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 삼는 건 뭐냐면 대체로 이제 큰 교회가 늘 주목을 받기 때문에 왜 맨날 이 큰 교회에 왜 이렇게 유명한 교회만이 이렇게 타겟가 되냐,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것이고 역차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의 경쟁률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자제들이 신학교에 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본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할 것 같으니까 아예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참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얘기도 하셔요. 부모가 자식에게 가능하면 좋은 곳에서 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인지상정에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는 이유는 적어도 바울과 디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들 같은 디도를 가장 영적으로 척박한 그 땅에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멀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가 거리감을 두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거리감을 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지실 그 용기를 갖는 사람만이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 속에서 자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식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사를 제쳐두고 자식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이 극성스러운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끔찍한 자식 사랑이 우리 스스로 한번, 저도 마찬가지로 자식이 있는데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까지 해야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때는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무나 아끼기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진짜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신가를 스스로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너무 애착을 갖고 너무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만 보이고요, 그것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구를 치진 않는데 당구 치는 분들은 참 묘해가지고요, 이제 당구에 너무 심취하게 되면 모든 빨간색, 파란색만 보면 다 당구공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딱 누군가가 빨간색이 보이면 이렇게 치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항상 3쿠션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 당구공처럼 모든 대상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누워도 그림자가 막 떠오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본인들의 마음이 그러면 그렇겠습니까? 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 하셔요. 볼링을 너무 좋아하면요, 모든 사물이 다 볼링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 8분이 다 앞에 서 계시면 마치 볼링핀이 8개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한 번만 굴리면 다 쓰러질 텐데 2명 나와 있으면 저거 스페한데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오죽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요, 모든 생각이 다 글로 이렇게 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셔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자꾸 마음이 이렇게 울적해지고 뭔가 이렇게 자꾸 가라앉는 것 같다고, 자꾸 우울증적 증세가 있어서 의기소침하는 것 같다고,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유 없이 자꾸 그런다고. 그래서 장시간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한 가지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뭐냐면요,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드라마를.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지를 새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채널을 돌릴 때마다 다 그 드라마가 연속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24시간을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본방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본방만 사수하지 않습니다. 재방과 3방까지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얼마나 건전합니까? 우리나라 드라마가요. 불륜과 폐륜, 막장으로 이어진 그 모든 스토리를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이분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주었던 당부는 멀리 좀 하시라고, 일부러라도 멀리 하시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관심 갖는 것을 곁에 두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디도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가장 영적으로 척박한 그 그레데 땅을 디도에게 맡긴 것이고, 더 놀라운 건 디도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두 사람 간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보물은 뭘까요? 네, 아들 이삭이죠.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도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결행하게 됩니다.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이미 노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도 정말로 대단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아들 이삭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힘으로 하면, 완력으로 하면 얼마든지 아버지의 이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묵묵히 그 일들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헌신과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들 이삭의 헌신과 믿음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도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가장 영적으로 황폐한 땅이지만 그 땅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이 디도에게 맡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디도가 열심히 그에 대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문제가 있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이 교회 성도들 안에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소위 말하는 할례파들이 나타나서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만 되는 게 아니고 복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자꾸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고 관습이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급기야는 너희도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할례파들까지도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대처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절도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여기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할 때 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헬라어 말씀은 네이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ust입니다.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말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이 가정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가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 외침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흔들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그들의 가르침들이, 그들의 이 율법을 지키자는 얘기들이, 할례를 지키자는 얘기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경계심을 가지라고 얘기했던 그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교인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온전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은 지금 복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알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알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관습을 지켜야 되고 문화를 지켜야 되고 제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할례까지도 우리가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그들에게 실감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너무 쉬워 보이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그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안 되는 교회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늘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에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우리는 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말을 늘 습관적으로 하는 교회는 잘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전에 했던 그대로의 방식을 답습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100년 가까이 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100년 됐으면 얼마나 역사와 전통을 찬란하게 자랑하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여러 교회 모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선교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교회인데 100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룰, 규칙 같은 것들이 교회 안에 제법 됩니다. 불문율 같은 게 많습니다. 뭐 옷차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은데 생각해 보면 복음은 아닙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그것을 지키면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역사를 자랑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감사의 시간이지 자랑으로 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 2000의 역사를 볼 때 100년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온전히 지키고 있는 것들, 행하고 있는 것들이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부합하느냐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늘 묻는 질문은 우리가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하고 편한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당시에 있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할례파들이 이렇게 주장이 힘을 얻었던 이유가 뭘까를 보면요. 사람은 참 묘하게요. 편하게 여겨지는, 사실 편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임팩트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부임했을 때 얼마 안 된 일이었습니다. 부임했는데 이제 정식으로 교회에 이제 제가 목사로 부임도 하고 또 이제 교인들에게 인사도 드렸는데 첫 번째 교역자 모임을 회의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회의를 갖고 또 식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차를 마시는 커피를 마시는 자리로 이어졌는데요. 그 당시만 제가 커피를 그렇게 잘 마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제 일부러 좀 안 먹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무조건 밥 먹으면 커피를 마셔야 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20명 정도의 교역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저 포함해서 3명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나름대로의 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에스프레소, 더블을 원샷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조그만 잔에 농축된 걸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커피를 잘 안 마셨던 때라서 이게 자꾸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얼마나 진할까 독할까 싶었는데 바로 먹어야 된다는 거, 입에 털어내야 된다는 거, 목에다가. 그래서 정말 숨도 안 쉬고 탁 입에 털어넣었는데 진한 커피가 탁 흘러가면서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조직의 쓴맛을 보라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게 되긴 했거든요. 이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공식적으로 부임했어요. 인사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통과 의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다행스럽게 점점점 그 조치가 이제 완화되거나 나중에 이제 없어지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냥은 잘 실감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임팩트를 줘야만이 우리가 뭔가 내가 한 어떤 일들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나에게 보다 더 합당한 것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는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분명히 그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알고 있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메시지와 새로운 메시지가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 새로운 복음적 내용이 있을 때 이 내용이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게 될 때 가장 손쉬운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이전대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1960년대 초반에 어느 미국의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모여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당의 교인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불가피하게 예배당을 옮겨야 됐습니다. 예배당을 다른 곳으로.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이 됐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느 곳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참을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불현듯 생각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1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9시 한 번만 더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분산되니까 좋겠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당회와 교인들에게 얘기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11시 말고 9시 한 번만 더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일 예배를 11시 말고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냐고.
11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다른 시간에 예배드릴 생각하냐라고 막 목사님에게 비난이 화살이 오게 된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11시 예배 아닌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걸 상상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 생각이 좀 이상하다고, 신학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이단 안 했냐고 계속 그 얘기가 번져가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11시 예배를 9시에 옮긴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11시 예배가 아니라 9시, 저희 7시에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희는 2단도 아니고 아마 3단, 4단쯤을 아마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위대한 건 뭐냐면 그들 수천 년 동안에 그들이 배척하고 무시하고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인들로 그들이 적대시했던 사람들을 받아주고 한 형제와 자매로 함께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종이나 자유인이 영원히 함께 상존할 수 없는, 공존할 수 없는 그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기꺼이 그들을 한 식구와 한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주는 혁명적인 일들을 교회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교회 이전에 모든 예배와 제사 시간은 날짜는 항상 토요일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 이후에 교회는 예배의 일을 일요일 날로, 주일로,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이 예배드리는 날짜마저 바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교회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교회는 원래와 본래 사이에서 갈등할 때 원래보다도 본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우리에게 진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필요한데, 사람은 묘하게 과거의 행동들과 태도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것을 늘 옳게 절대화하고 이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인가,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의 내용이 혹시 불편하거나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 헌신, 그 희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면, 구원의 참된 신비를 깨닫고 나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게 되면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주님은 숱한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3년 동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려고 하거나 과거의 인습과 제도에 타협하면서 후퇴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당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행하신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건 아닙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교회에 더 중요하고 더 선행되는 일이,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생명의 가치가 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 디도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방해하는 이들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할레파들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온전하게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온전하지 않은 믿음, 왜곡된 믿음, 굴절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와 허구라는 얘기고요. 명령은 율법의 조문과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끊임없이 끄집어낼 때 거기에 너희가 타협하거나 굴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할례자들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뭔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스 알파는 필연적으로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과 자기 과시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한참을 기도하시는데 며칠을 지나면서 공교롭게도 옆에서 이제 30대 어느 젊은 어떤 아주머니가 기도하시고 또 이제 한 5, 6살 되는 딸이 같이 계속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함께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대견하다 싶었는데 그 엄마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그 평소에 그 기도에 대한 반응이 예사롭지 않는 겁니다. 막 아이가 그냥 부르짖고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 싶었는데 며칠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순간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빠는 어딨나? 아빠는. 그리고 저녁 식사 때 아빠는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되나?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좋지만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한 그 방식과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이미 믿음에 대한 오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열심은 중요하지만 열심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은 중요하지만 뜨거운 열정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열심과 열정 그 위에 더 중요한 건 내 믿음의 자리가 온전한 믿음의 토대와 근거가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그와 같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자리에 그들이 세워지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과 16절에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주 명백하게 두 부류의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의 두 부류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 건전한 믿음의 여부에 따라 이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씀 마치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건 돌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가 청동기 시대가 도래했을 때 구시대가 종식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배가 항구에 있을 때, 정박대에 있을 때 배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배의 목적은 거친 항해를 하면서 파도를 거치면서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배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른 믿음의 토대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성도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불의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며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왜 선한 일에 몰두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선한 일에 더 창념해야겠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선하고 깨끗하고 더 의로운 일에 힘써야 되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주셨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에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터는 그 선한 행동을 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듣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참 자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늘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는 복음과 진리 안에 거해야 하지만 우리는 늘 익숙한 것을 절대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틀 안에 스스로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참된 감격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 성지라는 이름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을 주님 품일세. 시험할 만당해도 낙지 말고서 맘의 쭉쭉 버리고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을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을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자손을 주님 품일세. 우리 시간 지난 화요일 봄노회 때 목사 안수 받으신 김용대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